가정의 달 5월을 맞이했습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물고기의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종종 언급하는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이 연어는 잘 아시다시피 회귀성,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는 숙명을 안고 살아가는 물고기입니다. 연어는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떠나 수천리 때로는 수만리 넓은 바다 여행을 하면서 때로는 물새와 때로는 숭어떼의 공격을 받기도 하지만 산란 때가 되면 그는 예민한 후각을 가지고 반드시 자기가 나왔던 고향으로 돌아와 알을 낳죠. 그는 산란 때가 되면 아무것도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모든 영양분을 다 축적해 놓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롯이 알을 낳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연어는 알을 낳기 위해 거친 폭포를 때로는 뛰어넘고 아무리 힘들다 해도 때로는 거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오로지 새끼를 낳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먼저 도착한 수컷들이 이제 발달된 갈고리 턱을 사용하여 산란할 장소를 마련하면 암컷은 거기에 산란을 하고 그 산란을 위해 모든 걸 바쳐온 연어들은 곧 죽게 되죠. 때로는 암컷들은 1주나 2주 더 살아서 자신의 알을 지키며 일생을 마치게 되고 그들은 곧 곰들의 먹이가 되곤 하거나 죽어 떠내려가곤 합니다. 만약 연어가 모성애가 없다면 그저 한 마리의 물고기에 지나지 않지만 그는 산란을 위해서 새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고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어를 모성애의 물고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연어를 먹을 때마다 조금은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먹습니다. 두 번째는 가시고기라는 이름을 가진 고기가 있죠. 봄이 오면 이 수컷 가시고기는 암컷이 알을 낳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닥에 진흙이나 모래를 퍼내고 부드러운 물풀을 가져와 둥지를 만듭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가시고기에 있어서는 알을 낳는 몫은 오롯이 수컷의 몫입니다. 암컷은 산란 준비가 되면 둥지에 알을 낳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답니다. 그러면 수컷이 알을 부화하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돌보는데 그 돌봄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극진한지 15일이 되면 오로지 새끼를 위해 혼신을 다한 수컷의 몸은 만신창이가 돼서 주둥이는 다 헐고 화려했던 몸 색깔은 볼품없이 변하고 그토록 애지중지 지켰던 둥지 앞에 수컷은 결국은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고 알에서 부화했던 새끼들은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이미 숨을 거두게 된 자기 아빠의 몸을 먹으며 자라난다고 하죠. 그래서 이 가시고기는 죽을 때까지 자식에게 헌신하고 죽어서도 자식에게 도움을 주는 진정한 이 시대의 아버지상의 모습을 보여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 두 미물의 삶이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가시고기는 아버지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고 연어는 우리의 어머니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말씀이죠. 자식이 없었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을 잘 양육하는 그런 모습의 출발점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키워낸 인물의 여인입니다.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본문을 가지고 한나의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 한나의 자녀 교육의 첫 번째는 그는 자식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웠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습니다. 나에게 하나님만에게 자식을 주시면 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녀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직 잉태하지도 않은 자신이 미래에 낳을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그녀는 자기 자녀의 소유권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낳았다고 자식이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생명의 주인은 부모가 아니고, 생명의 주인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이것을 먼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만약 자녀를 주시면 내가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결국 하나님 주신 이 사무엘, 한나는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참 성전에서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무엘을 우뚝 세워놓게 된 것이죠. 시편 127편 3절에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식의 소유권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주인 대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녀 양육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한나의 모습이, 이 한나의 자녀 교육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게 쓰는 그릇 어떤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이 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여러분, 주인의 집은 먼저 이 성경 말씀 큰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릇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그릇 가운데 어떤 걸 귀하게 쓰느냐?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릇이 깨끗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음식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그릇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인이 귀하게 쓰기 위한 것, 주인에게 쓰임받기 위한 것인데, 쓰임받기 위하려면 깨끗함을 유지해야 한다. 여러분, 주방에 우리가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저도 이제 가끔 설거지를 도와주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데, 식사를 준비할 때 여러분 어떤 그릇을 쓰느냐? 우리가 불순물이 묻은 채로 그냥 물속에 담가져 있는 그릇 채로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겨져 건조되어 담겨져 있는 그릇을 용도에 맞게 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그릇으로, 우리의 자녀를 일꾼으로 쓰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순결함을 유지하는 그런 자녀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지금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린이 주일에 기억하고 결단해야 될 내용은 내 자녀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으로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제 늙고 병들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가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스승님,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들려줄 가장 소중한 메시지가 있다면 한 가지만 들려주십시오. 그때 소크라테스가 정신 눈을 감은 채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래, 나에게 아테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민들을 향해 정말 간절히 외치고 싶은 말이 한마디가 있지. 그 말은 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은 일에만 충실하지 말고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 얻은 가장 귀한 교훈이니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서 가르치는 것, 다시 말해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는 어릴 적부터 사무엘을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웠고, 그렇게 성장한 사무엘이 훗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교육 두 번째는 뭐냐? 오늘 한나의 교육은 자녀를 구별된 생활을 하도록 키웠다라고 한 것이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먼저 그녀는 자녀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이렇게 수고하죠. 이 내용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의 규례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나실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실인이죠. 즉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구별된 헌신을 드린 사람들이 나실인인데, 민수기 6장에 보면 그래서 나실인들은 세 가지 구별됨이 있어야 돼. 이것을 꼭 지켜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6장 3절에 보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돼. 두 번째는 뭐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돼. 세 번째는 뭐냐? 시체와 접촉하거나 불순한 것과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실인들이 헌신하고 또 소원한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나실인들의 소원은요, 자신이 스스로 했고 자신이 일정 기간 동안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그 기간을 정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한나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을 위해서 엄마인 자기 자신이 소원을 했고, 보통 나신인들은 어떤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규례를 지켰는데, 한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나는 평생토록 내 자식이 이 규례를 지키도록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한나의 결심과 소원대로 그날 사무엘을 한나는 잘 키워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일꾼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키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낳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낳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기르는 게 훨씬 더 힘든 고통이 따르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는 자녀들이 구별된 삶을 살도록 키우기를 결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자녀를 양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은 성지순례의 시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시편 127편은 그 성지순례의 마지막 8번째에 해당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7편은 순례길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진 그것을 먼저 인간이 인정하고, 그리고 인간의 의지와 또한 자식을 소주제로 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하는 대주제에 연결시켜서 신앙적으로 고백한 것이 시편 127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먼저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모든 인간적인 수고가 사실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헛된 것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먼저 강조한 것. 즉 전반부는
그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표현으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도다? 잠을 주신도다. 잠이 내 마음대로 봐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뭐든지 안 된다는 거. 넘는 거 일어나는 거. 내가 뭘 지키려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의 평안과 영혼의 평안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편 127편 후반부의 3절에서 5절은 특별히 당시에 고대운동의 큰 축복이었던 상징이었던 많은 자녀의 그런 소재를 실례로 들면서 솔로몬은 이 시편 127편을 통해서 인생의 절대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것을 권면하면서 자식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언급하지요.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결국 자식 그 다음 태의 열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허락되는 상급인데 이 자녀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 하나님의 축복의 계대를 이어나갈 인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 손자 손녀들을 잘 구별되게 키워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대를 잇는 주인공으로 키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슨 축복 얘기하면 사실 유대인을 많이 비유로 드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유대인의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지금 세계 인구 75억 가운데 0.2%밖에 안 되는 작은 인구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노벨상 22%, 또 미국의 억만장자 가운데 40%를 유대인들이 다 차지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유대인들의 이렇게 힘이 있는 것이냐? 유대인들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그것은 이웃 동성으로 다 인정하는데 그들의 교육에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미국 역사를 보더라도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가난한 노동자로 이민해온 유대인들이 어떻게 미국을 점령하고 오늘 세계 지도자로 성장했겠느냐? 유대인들이 독특한 교육 방법에 있다고 이거 동성으로 말들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자녀들은요 지금도 고유한 신앙적 전통 아래에서 교육으로 자라나고 있는데 그들은 머리와 손목에 테폴린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가죽 상자를 붙이고 다닙니다. 테폴린을 부착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자신의 모든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전적인 헌신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폴린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이 들어있죠. 그리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다 보면 그 집 입구의 문설주에 메두자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을 유대인의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입을 열기 시작하면 매일 묵상하고 매일 암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신명기 6장 찾아보세요. 5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말씀은 몰라도 이 말씀은 좀 우리도 그렇다고 하면 좀 알려야 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암송하게 해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한번 교독해 볼게요. 5절에서 9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다같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 테플린이라고 하는 상자 안에 넣어서 머리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또 메두자라고 하는 것을
달아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으로 교육하는 게 자녀 교육의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세 가지 성공이 있는데, 첫째는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둘째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말씀의 아들이 되는 것, 셋째는 자식을 낳아서 말씀의 아들로 세우는 것이 가장 성공한 것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교육과 신앙을 그린 영화 중에 여러분 혹시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 등장하는 어머니 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마치 지붕 위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 같이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인생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지붕 위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믿음의 평지 위에 굳게 서서 안정과 행복을 느끼는 삶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이 두 가지를 그들은 교육의 진수라고 생각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이 지금도 그들을 앞서 인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세계 모든 인구 가운데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만들어 준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한나는 사무엘 구별된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결단하고 모든 열정을 여기에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별된 삶으로 키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나의 자녀 교육은 평생 그녀는 자식을 기도로 키웠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지금 여러분이 이 본문의 상황을 대충 아시죠? 지금 사실 한나는 자기 집에서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 그래서 후처가 들어와서 아이를 낳았는데 떵떵거리면서 더구나 한나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둘째 부인들은 다 애를 잘 낳습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애를 낳고 본부인 한나를 괴롭히는 거죠. 구박하는 거죠. 그가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나가 그런 고통적인 상황에 몰려있을 때 그는 그때 고통당하는 것만큼 분노의 양을 늘리지를 않습니다. 고통이 심할수록 그는 눈물의 양을 늘리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오면 그는 우는 거예요. 그냥 신세를 한탄하며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눈물은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여는 토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이 오면 하나님께 매달려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여호와 앞에 나와 오랫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낳은 이후에도 그녀의 태도는 변화된 것이 아니라 평생을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엘리를 통해서 그녀의 기도가 들었음을 말씀해 주시고 한나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아들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녀는 평강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들을 낳았고 평생토록 그녀는 기도로 그 아들을 계속 키운 거죠. 사사기 13장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고통을 당하도록 바라만 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지파였던 망호아는 특별히 집에 또 자녀가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망호아의 아내에게 내가 너의 가정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나시림으로 키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누아 아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남편에게 쫓아갑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신답니다. 그 대신 낫신인으로 키우랍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마누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사사기 13장 8절에 보니까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가르치게 하소서. 마누아가 먼저 구한 것은 하나님, 그러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까요? 어떻게 교육할까요? 하나님께 먼저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또다시 보내주세요. 사사기 1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다시 나타나서 그 나시린의 규례를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누아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주신 자녀를 나시린으로 잘 키웠습니다. 그게 바로 낳기도 전에 태몽을 꾸었던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능력을 지니고 태어난 사사 누구였죠? 삼손이었던 거예요. 삼손. 사랑하신 여러분, 크리스찬의 자녀 교육은 많은 기도로 반드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 성서침례교회 주견자 사모가 쓴 엄마 마음 내려놓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주견자 사모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 2, 딸 1. 큰아들은 목회자가 됐고 딸 김영화 교수는 최은수 하버드 교육대학원 교수가 됐고 막내 아들은 학교 전문 상담사가 됐는데 둘째 딸 그 김영화 교수는 이미 유명한 인물이 돼서 EBS 방송국에도 자주 나오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보니까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으신가. 그리고 막내 아들은 학교 전문 상담사가 돼서 훌륭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었죠. 근데 이 주견자 사모는요, 사실 개척교회 사모로 시멘트 바닥에 장판을 깔아야 하는데 평규모의 단칸방에서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딸이 박사과정을 마칠 때까지도 집에 공부할 책상이 없을 정도로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사모님의 기도는 아들을 딱 난 다음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야, 이거는 내가 어떤 내 능력으로 키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지혜로운 자녀를 키우겠다고 결단을 하고 세상의 지식과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게 늘 강조한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예배 우선, 둘째는 말씀 우선, 셋째는 기도 우선이라고 하는 3가지 기둥을 든든하게 세우고 이거를 강조해서 어렸을 때부터 용돈도 그냥 주는 법이 없어요. 성경 구절 암송하면 100원을 줬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풀 수 있도록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장벽이든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교육을 했더니 아이들에게 자립심이 생겨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자녀들이 어린이집인데 거의 안 하는데 우리 여기 사랑해 하고 보니까 왔는데, 오늘 저도 우리는 만달란트 빚진 자잖아요. 만달란트 용서받은 자. 그래서 10,000원씩 20,000원씩 준비해 왔는데 하여튼 못 받아가던 아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기분 좋으면 주고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요, 이 주견자 사모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신앙심도 깊어지면서 하여튼 주견자 사모님이 하는 일은 당시에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그냥 기도로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훌륭한 믿음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로 자녀를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좀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5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성 어거스틴을 빼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참여록은 그가 유년 시절부터 시포의 감독이 될 때까지 자신의 인생 여정, 신앙 여정을 고백한 책인데, 특별히 그 참여록의 고백에 따르면 어거스틴의 어린 시절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탕하였습니다. 부모 말씀,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고 친구들의 물건을 훔치고 밤중에 이웃의 배를 따먹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 이단에 빠지고 결혼도 하기 전에 한 여인과 동거해서 벌써 아이를 낳고 부모의 애를 태우고 집을 멀리 떠나 살았던 방탕아 중에 방탕아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모니카는 한 번도 자기의 자식인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어머니 모니카에서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당시 담임 목사였던 아브로시우스 감독님이 그 광경을 보게 되고 곁으로 다가가서 어깨를 토닥토닥 너무너무 심하게 오니까 토닥토닥거리면서 부인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자 그 모니카 여사가 감독님 제 아들이 하다가 이제는 이단에 빠졌어요.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때 아브로시우스 감독이 한 말이 유명하잖아요. 그게 지금 오늘날 전하고 있잖아요. 부인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이 늦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후에 그는 거듭나서 기독교의 위대한 역사적 인물이 되고 감독이 되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죠.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를 교육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지금 자녀가 처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면 그 자녀는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 5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내 가정만은 행복하기를 소원하지요. 내 가정은 그런 데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출발점은 소유보다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값어치로 따지고 보면 엄청나다 그러네요. 여러분, 우리가 뇌사자의 각막 하나를 구입해서 이식을 하려면은 1억이 된답니다. 1억. 그럼 눈 2개를 갈아야 하니까 얼마가 들어요? 2억. 심장 하나를 바꾸는 데는 3천만 원이 들고 심장 바꾸는 데는 5억이 든대요. 간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이 들고 팔다리가 없어서 의수의족 하려면 더 많은 돈이 드는데 이 전체를 한번 따지고 봤더니 그래도 지금 두 눈 뜨고 두 다리로 걷고 있는 사람은 값으로 따지면 전체 51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 51억.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동차보다도 훌륭한 두 발로 지금 활보하고 있다는 분들은 51억 재산을 가지고 내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쁨을 가지고 이런 감사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자꾸 그냥 소유한 행복을 두고 비교하니까 자꾸 불행하다고 느끼는 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50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만나서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산소호흡기를 만약에 달았다. 그러면 산소호흡기 1시간 다는데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예요? 집사 36만 원이에요. 36만 원. 그러면 하루에 24시간 따지면 얼마예요? 계산이 돼야 말이지. 약 한 860만 원이래요. 860만 원. 하루에 산소호흡기 쓰려면 860만 원. 참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긴 나라죠. 의무가 되니까. 근데 내가 오늘 이렇게 멀쩡히 호흡하고 다니는 것은 하루에 얼마씩 버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나요? 860만 원씩 날마다 버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쩡히 걸어 다니고 51억 날마다 정상적으로 호흡할 수 있으면 860만 원 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욕심이 많아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좀 무뚝뚝해도 답답해도 남편이 있으니 감사하고. 아멘? 아멘이 없어요. 좀 여수 같아도 바가지에 끌고도 아내가 있으니 감사하고. 속은 썩여도 자식이 있으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의 정상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물 위를 걷는 게 아니라 땅 위에서 걸어 다니는 게 기적이다. 여러분, 중국 영화 보면, 중국 영화 어렸을 때 좋아하시잖아요. 중국 영화 보면 툭 하면 뭐예요? 하늘 휙휙, 얼마나 날고 싶었으면 그 사람들은 휙휙 날아다니는 걸, 보통 영화 만들면 다 날아다니기는 얼마나 날고 싶었으면. 근데 중국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야, 저렇게 날아다녀 봤자 다 그냥 평상시 걸어 다니는 게 그게 기적이다. 진짜 기적은 평범한 일상에 있다는 것을 중국인들도 놓치지 않고 격언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가정의 달 5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어린이주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교육을 본보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손자 손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내시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고 무엇보다 평생 기도로 그들을 키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쓰임받는 주인공들로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